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6절의 말씀, 디도가 오므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다른 곳으로 순회 사역을 하며 또한 그렇게 교회 개척을 계속 이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였습니다. 교회 분쟁의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일어났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어찌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석 달 전에 함께 보았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던가? 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는 보았죠. 근심의 방문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역의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근심 가운데 방문을 했죠. 문제가 해결되었냐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예정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그러는 가운데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 다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학수고대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금 와서 어떠한지를 보고해야 할 디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더 불편했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약속된 시간에는 오지 못했지만 후에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밖으로는 다툼, 내 안에서는 두려움. 사도 바울도 참 힘든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디도가 오므로.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7절을 보셔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6절에서는 낙심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디도가 왔어요. 7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쁘게 하였다. 낙심으로 시작하여서 기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디도가 왔어요. 자,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전환점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디도의 소식,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이야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여러분, 이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애통함은 뭐예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 이런저런 삶의 무질서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자신의 삶의 연약함, 그것을 애통해 하는 것이죠. 또한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함께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만큼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들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눈물의 편지, 근심의 방문.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걱정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지 말걸.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잠시만 근심하게 할 뿐이었고 오히려 또한 그것이 새로운 전환점을 일구는 출발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들의 그 근심, 하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함으로 이끌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을 채우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단지 그러한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직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고요? 디도가 오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디도 없나? 이런 바라는 마음 다 있잖아요. 기억하셔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면 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하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제 비전 수련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2023년도 교회 중점 사역 리더십 수련회를 통해서 방향을 다 결정했고요. 어제 우리 정교인이 모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그거 내가 하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디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디도가 되어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제2, 제3의 디도로서 오늘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할 때에 기뻐함, 회개함, 열심, 감사함.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리함으로 기뻐함, 회개함, 때로는 애통함,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과정, 믿음의 신실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